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나? 그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긴 어떤 소책자에서 제가 본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부침개를 부쳐 먹으려다가 문득 시집간 딸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비가 오면 딸아이는 부침개를 부쳐달라고 졸라대곤 했죠. 가까이 사는 딸 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울음범벅이래요.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엄마야,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내 말에 딸아이는 갑자기 더 크게 울어댔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딸아이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어디가 아픈지 분유도 안 먹고,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유도 안 먹고 화장실 변기는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내려가요. 게다가 애 아빠는 하필이면 이런 날 저녁에 친구들을 데리고 온대요. 비 오는데 장도 하나도 안 봤는데. 그 말을 마친 딸아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얼른 준비하고 갈게. 엄마가 가면서 화장실 고치는 사람도 부를게. 그리고 장도 대충 봐가지고 갈 테니까 그만 울어. 네가 좋아하는 부침개도 부쳐가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김서방은 언제쯤 들어오니? 내 말에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딸아이는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제 남편은 김서방이 아니라 박서방인데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전화번호 끝자리 5321번 아닌가요? 여기는 5311번이에요. 순간 맥이 탁 풀렸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다니 참. 미안해요. 나는 그만 내 딸인 줄 알고. 사과를 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에 전화 건너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그럼 안 오실 건가요? 이건 또 무슨 소리? 죄송해요. 저는 친정 엄마가 없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잘못 걸린 전화라는 걸 알았지만 엄마야 라는 말에 갑자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날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엄마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가 걸려왔던 거예요. 받았는데 엄마야 라는 말에 정말 엄마 같아서 우리 친정엄마 같아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기 저쪽에서 계속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갈게요.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딸네 집에 다녀와야 하니까 저녁은 밖에서 드시고 오세요. 젊은 이 아이 엄마 좀 공감되지 않으세요? 저는 엄마가 아님에도 공감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는 어디 아픈지 분유도 안 먹는다 그러고 화장실은 막혀서 물도 안 내려가고 집안은 말 안 해도 뻔하겠죠. 뭐 정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테고 뭐 기운도 없었겠죠. 친정 엄마도 돌아가시고 없다고 하시니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많이 힘들겠죠. 더군다나 비도 오고 장도 하나도 안 봤는데 남편은 친구들 데리고 올 테니까 저녁 준비하라고 하고 이런 남편을 간 큰 남편 왜 간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기 거의 다 어머니시죠. 혹시 어머니가 아니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이제 어머니실 텐데 엄마가 되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참 많죠. 여러 어려운 상황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고 앞뒤가 정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순간들 무엇을 할 기운조차도 정말 없는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그러한 힘든 상황에 있는 엄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이 아이의 엄마가 나오죠. 이 아이의 엄마의 이름은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6장 정도에 보면 이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나옵니다. 요게벳이라는 사람은 아므람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론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 아기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예요. 근데 아기를 가졌을 때에 정말 엄마로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듣죠. 당시에 왕이었던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많아져서 이제 좀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버려야 한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아이를 갖고 나서 정말 간절히 딸이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낳고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로서 정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 강물에 그냥 빠져서 죽게 해야 되지만 놀랍게도 요게벳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일단은 숨기죠. 석 달 동안 숨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워봐서 알겠지만 처음에 태어나서 석 달을 숨긴다는 거 정말 쉬운 상황 아니거든요. 요즘처럼 집이 뭐 이렇게 큰 상황도 아니고 집집마다 떨어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조용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석 달을 숨겼을까? 아이를 강가에 버렸다고 한다면 아이가 찍소리 못하게 석 달 동안 어떻게 키웠을까? 또 아이가 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조금만 지나면 이제 다 알게 될 텐데 나중에 다 그게 들통나게 되면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가족은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석 달을 숨겼지만 아기를 처음에 그 강물에 버리는 것도 힘들지만 3개월을 내 손에서 키우고 난 다음에 떼는 것은 더 힘들죠. 눈에 밟히잖아요. 결국 이 엄마 요게벳의 선택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더 숨길 수 없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었다. 이 요게벳의 마음, 이 엄마의 마음, 여러분 다 어머니시잖아요. 이 엄마의 마음을 같이 한번 느껴보려고 해요. 이 아기를 담기 위해 만들었던 이 상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상자라고 이 테바가 한 번 쓰여져 있고 또 한 번 쓰여져 있는데 그 언제 또 이 테바가 쓰여졌었냐면 노아의 방주 할 때 그 방주가 바로 이 테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테바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제 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테바였고 이 모세의 테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물로 인해서 죽게 될 그 아기가 건짐을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완전한 방주.
그런데 그 완전한 방주를 누가 만든 거예요? 아기 엄마가 만든 거예요. 여자가 만들었어요. 요게벳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엄마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어떻게 쓰임 받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간절히 정말 기도했겠죠. 그런데 요게벳의 바램, 어떤 기대, 기도, 어떤 믿음, 그 이상의 것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구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만 해줘도 감사할 텐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의 아기가 다시 그 엄마 요게벳에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 기독교의 그 부모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자녀를 너가 양육하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우리 아이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며 그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엄마거든요. 그 아이들 언젠가는 이제 우리의 품에서 떠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지금 이제 성인이 된 자녀분들도 계시죠. 그들도 또 다른 가정의 이제 부모가 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사명자들이 돼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거든요. 요게벳에게는 좀 다른 사람보다 아주 일찍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맡기는 때가 찾아왔을 뿐이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은 내가 케어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순간이 다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고, 이미 찾아온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떠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엄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녀를 바라볼 때 엄마의 존재에도 양육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경험하셨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을 이제 만나게 되죠.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과 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존재해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이 이제 중증장애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방학이 되면 조금 시간이 남을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역 자체가 이제 장애 사역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남을 때도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어떤 사역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이 여러 가지 상황,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케어하다가 이제 그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같이 살지 못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시기가 찾아와요. 엄마들이 늘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왔을 때 그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제 혼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 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 훈련을 해드리는 일이었어요. 한 2달 방학 동안, 2달 동안 이제 그 분들에게 이제 일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집에 가서 2달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어떻게 가야 되고 몇 번 버스를 타야 되고 같이 버스를 타서 어떻게 요금을 내고 몇 번을 무슨 건물이 보이면 여기 돌아서 여기서 내리셔야 되고 이제 일하러 들어가시는 그때 레스토랑이었는데 설거지를 하시는 일이었는데 이제 들어가세요 하고 다시 끝날 때 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2달 동안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장을 보러 갈 때는 마켓에 가서 이제 돈 계산은 잘 힘드시니까 돈을 주면 거스름돈이라도 받는, 이건 꼭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거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똑같은 것을 계속 2달을 해도 틀리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훈련을 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렇게 뭐 똑같은 거를 틀리고 막 전혀 다른 걸 할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마지막 날은 정말 힘들어요. 내가 이분을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분이 잘할 수 있을까? 다니시면서 또 나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 만나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떠나는 순간이. 그때 제가 참 힘들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가 돼서 이제 다시 그때를 예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렇게 그때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마음이 저도 이제 부모가 되면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 사람과의 관계는 만남이 있고 이제 헤어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괴배 세계는 그 예쁜 아기와의 만남이 그냥 너무 일찍 찾아온 거죠. 그렇지만 이 엄마의 믿음은 그러니까 자신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거였거든요. 그 바르기만 하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주고 살려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 엄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물이 조금이라도 새지 않도록 정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거죠. 그 히브리어에는 언어의 성별이 있어요. 오늘 본문들 쭉 보게 되면 아기가 잘생겼다라는 것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하는 단어들, 그리고 나일 강가에 아기를 담아둔 것들 전부 다 여성형으로 쓰인 단어들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한 사람은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요게벳. 아빠는 뭐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모세가 했지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 엄마 요게벳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엄마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벳의 그 믿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허황된 것 같지만,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지금부터는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를 살리게 할 수도 있었고, 그 아기를 살림으로 인해서 한 아기가 산 것이 아니라 그 아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러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요게벳, 이 엄마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멀리라는 단어가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인간적으로는 그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이 멀리예요. 아기가 저기 있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한계성.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는 그 한계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우리의 아이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본문의 5절을 읽어드리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전부 여자예요. 그런데 또 다른 엄마가 등장을 하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애굽을 거의 통치하던 사람, 아기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키울 수 있는 권력과 대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일한 여성이 한 사람, 이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죠?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다 여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기가 울죠. 여자니까. 바로의 딸은 그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인 것은 알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예쁜 아기를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여자로서 측은함, 동정, 연민, 어떤 모성애를 느끼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또 미리암이에요. 다 여자예요. 미리암이 이제 얼른 달려가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당시에 애굽인들이 히브리 아이들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이 바로의 딸도 그 아기를 위해서도 9절에 기록되기를, 그 아기를 데려가라. 그리고 내가 그 삭슬 줄 테니까 나를 위하여서 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고 유모를 찾아라. 삭슬 준다는 것. 애굽의 공주로부터 이제 유모로 고용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은 이제부터 다른 노예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기를 키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10절이에요.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모우세스, 모가 물이고 우세스가 건짐을 받다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모우세스거든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 다 여자가 한 거예요. 성경은 이 여성들을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고 모세의 일을 많이 부각시키지만, 이 모세를 있게 한 것은 누구예요? 이 여자들이에요. 요게벳,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도 사용하셨어요. 다 엄마들을 사용해서 이 모세가 모세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엄마의 믿음과 엄마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가 살 수도 있어요. 자녀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계가 있다라는 마음. 내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지만 결국에는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마음.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찬양 영상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아기를 강물에 뛰어보낼 때 그 엄마가 요게벳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노래한 그 곡이에요. 그 영상이에요. 강물에 뛰어보내며 요게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에게 맡긴다.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그냥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그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강물에 띄우지요. 아기를 위해서 요게벳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요게벳의 마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저 아기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저 아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염없이 아기를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던 우리 요게벳의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마무리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가정에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와요. 앞뒤 사방이 정말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때 이 엄마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 예전 과거를 돌아보면 엄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엄마의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며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찬양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같이 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나의 모든 걸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기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오늘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역청과 나무지를 지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할 뿐, 우리의 자녀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요게벳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또 키우고 나갈 때에 또 이미 또 많이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 우리가 또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하는지, 또 우리 자신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엄마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역청과 나무지를 지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악한 유혹으로부터 정말 스며들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엄마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